자, 오늘은 여러분 교회 절기적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질 때에 군중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을 합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인고 하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래된 절기가 종려주일이죠.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아주 열렬하게 환영하고 또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네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이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 유대 나라는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정치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경제적인 착취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유대 백성들이 소망하는 것,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우리를 이 로마의 억압과 착취,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낼 것이다. 이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정말로 다른 행보를 보이십니다. 그들의 기대라면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로마와 싸울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또 주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 기사와 능력, 기적들 정말로 대단했죠.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한 주간 입성하셔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한 주간 동안에는 주님이 그런 기적도 능력도 보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해요. 이 한 주간 기간 동안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간을 일컬어서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듯하여서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요일별로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입니다. 세상 말로 일요일이라고 하겠죠. 종려주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외치며 환영을 합니다. 그 다음 날 월요일입니다. 내일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마치 장사치들의 도적의 소굴이 되어진 것을 굉장히 붕괴하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그 열매 없는 성전을 대변이라도 하듯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은 저주하십니다. 화요일입니다. 성전에서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에 대해서 논쟁하시고 또 그것과 관계에 있는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수요일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수요일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날을 일컬어서 침묵의 날이라고도 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날은 바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넘겨줄 음모를 꾸민 날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건네시면서 그들과의 마지막 작별을 준비하십니다. 성만찬이 끝난 다음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어집니다.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이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병정들에 의해서 끌려가신 주님은 밤새 동안 신문을 당하신 후에 빌라도의 판결을 받아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예비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안식을 취하시면서 이제 부활을 준비하고 계신 날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이 이제 죽었으니 우리 곁에 없으니 실망하고 낙심하며 절망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일요일,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키게 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은 그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마침내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들도 함께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소위 말하는 고난 주간의 그 일들을 가만히 이렇게 쫓아가노라면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일 것입니다. 이네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하고 있지만, 그네들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을 뜻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하고 있느냐? 그냥 여자들이 목걸이, 귀걸이, 장식용으로 끼고 다니는 것이 십자가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또 어떤 기독교를 상징하는 심벌 마크로스의 십자가 역시도 그게 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는 증거물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이 십자가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일생을 다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꽤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가문도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율법으로나 세상의 학문적으로나 어떤 사회적 지위로나 당시 사회 속에는 정말로 엘리트층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혹 높아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기독교 신앙에 몸담고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단코 사람들의 심신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끔 하는 어떤 교양과 수양을 이끄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정직하게 살게 하고 바르게 살게끔 하는 윤리적 도덕적 종교도 기독교는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들 있죠. 정말 도와줘야 되는 소외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돌보게끔 하는 NGO 단체가 있는 것도 기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비윤리적이거나 사회적 약자들을 등한시하고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평안도 안식도 없는 어떤 그런 냉랭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님으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얻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종교인들보다도 정말로 사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평안과 안식, 어떤 사회적인 돌봄, 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애씀과 힘씀,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것이 있게끔 하는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있게끔 하는 것, 그래야만 하게끔 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느냐라고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 이후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평안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있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평안의 영이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속에 제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받은 그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게 더 올곧게 살아야겠다라는, 누가 우리에게 윤리 교과서를 들이대지 않아도 바름과 정직이 우리 양심 속에 꽂히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누구들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들, 그 이웃들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돕고 내 몸처럼 사랑하려며 우리가 애쓰고 있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어디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도 능력도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있다면 오직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 보면 아이자 와치라는 분이 많은 찬송 그 가사를 썼는데, 특별히 149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찬양 하겠습니다만 그 가사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정말 사실적인지 몰라요. 우리의 간증인 것 같아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주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게 되어지므로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4절 보십시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내 몸을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고 은혜이고 감동이고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교패 붙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남들이 물어보면 인구조사할 때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고 할 때 문화부에 등록되어진 거기 종교 기독교에 체크하는 게 이러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송구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그 직분이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내 안에 십자가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감동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종교적 매너리즘에 익숙함에 놓여서 살고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 한번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냥 무반주로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금자리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다 갖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그래서 이 같은 십자가의 은혜, 능력, 그 영향력을 미리 알고 계셨던 주님이 오늘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이 요한복음 17장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기도의 첫 문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에 죽으실 때라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결국엔 이런 능력, 이런 은혜, 이런 영향력이 있을 것을 아셨던 주님이기에 이것을 통해서 본인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도 영화롭게 될 것임을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것을 본 사람도 없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주 멋진 장치를 하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장치를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그 장치에 맞닿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또 한 번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일찍이 세례를 이미 받았어요. 도대체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죄를 씻는다라는 뜻이에요. 물로 세례를 받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물 자체가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뜻일 뿐입니다. 정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씻게끔 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허물 많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죄 씻음 받아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례예요. 내가 죄 씻음 받았다. 주님의 보혈로.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다시 부활한다. 새 생명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 몸에 새겨지게 하고 우리 영혼에 담겨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아닙니까? 여러분, 성찬이 뭡니까? 주님이 유월절 만찬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셔요. 받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또 식후에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제자들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는 도대체 이게 뭔지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게 되어진 다음에 그들은 알았어요. 아, 이게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구나. 이것이 나를 위해서 다 쏟아부으신 주님의 피였구나, 보혈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성찬 역시도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를 시행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혹이라도 잃어버렸던 십자가의 감동이 있다면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입술로만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피하고 도망가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십자가의 감동과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밀려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세례 받으시는 분들, 또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 주님, 제가 십자가를 나의 영광으로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를 나의 자랑으로 삼겠습니다. 십자가만을 마음에 품고 일평생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룩한 성례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온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거룩한 성례를 치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정하신 거룩한 성례, 오늘 학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세례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학습과 세례 이후에 더 믿음이 자라고
주님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며 거룩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감동과 축복이 오늘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같은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